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정말 코로나가 지긋지긋하죠. 좀 얼굴들 다 보고 싶은데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병사가 있었어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 거죠. 무슨 뭐 영적 생명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아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름이 이음이에요. 이음. 진짜로. 하이음. 예. 예, 하이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아이 이름 짓는데 1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예. 저한테 물어보긴 했었어요. 근데 나는 개입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내가, 그리고 부모가 이름 짓는 게 맞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음이라고 지었더라고요. 그렇다면 뭐 우리 교회에 대한 충성심이 너무 남달라서? 아니요, 그러기에는 온 지 6개월도 안 됐어요. 6개월 이렇게 애를 뵌 상태로 온 거라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이름 뜻이 너무 좋아서 이어주다는 거, 있다라는 거. 너무 좋은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 새롭게 탄생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축복하고 축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나중에 이제 이 자리로 왔을 때 다 같이 좀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진짜 영악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이 이름하고 교회 이름하고 거의 비슷하면 제가 기도를 더 할까요, 안 할까요? 너무 똑똑한 것 같아. 예.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런 어떤 이름 뜻이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 이름 지을 때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교회 이름이 이음숲이잖아요. 이음이라는 이름과 숲이라는 단어를 이제 합성한 것인데, 혹시 어떻게 탄생한 건지 아세요? 그때 몇 명 없었을 때, 제가 개척하기도 전에 개척을 마음을 먹었었을 때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뭐고, 동시에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상은 뭘까?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던 가운데 있는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몇 명 모인 그 사람들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브레인스토밍을 했어요. 이런 의미를 담은 교회 이름으로 좀 지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나온 게 이음과 숲을 합성한 거예요. 그렇다고 애기 이름 숲으로 짓는 사람은 없겠죠. 아무튼 이음 숲이 나왔어요. 정말 말 그대로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잇고, 하나님과 세상을 잇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런 교회.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이름이 지어졌거든요. 제가 이런 이름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 룻기라는 본문이 모든 게 깨어진 이 세상, 진짜 완전 바닥을 쳤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아주 작은 여인들, 아주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서로 이어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름 얘기를 좀 해봤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룻기 시작에 대해서 다뤘고 룻기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시작은 이랬죠. 엘레멜렉이라는 사람이 기근을 만나, 그 베들레헴 땅에 살다 엘레멜렉 기근을 만나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다라고 배경을 설명합니다. 사사시대. 하지만 그 이면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그것은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사시대의 기근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심판을 피해서 도망간 것이다. 또한 모압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통치인 그 이스라엘을 떠나서 간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것이다. 라고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멜렉이라는 이름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라는 뜻인데, 역설적이게도 내가 나의 왕이다 라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떠나서는 안 됐었는데.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그 엘리멜렉이 죽었고 그의 두 아들들 기럯과 말년도 죽게 됩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석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죽고 나서 또 역설이 발생하죠. 나옴이라는 이름, 그 뜻은 기쁨인데 어마어마한 괴로움에 갇히게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남편들이 다 사라진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만 남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이 들어갑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네. 이게 지금 엘리멜렉이 가정을 이끌고 모압 땅에 들어간 지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의 일이거든요. 무슨 소식이 들었어요? 베들레헴에 지금 풍년이, 고향에, 나오미의 고향이기도 하거든요. 풍년이 들었대요. 이 소식에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왜요? 원래 이 가정은 여기 올 때부터 지난주에도 말씀에 써 있지만 그냥 임시로 머물려고 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래 여기 오래 머물 생각도 없었고 여기서 지금 남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 싶었겠죠. 그래서 떠나려고 합니다. 떠났어요. 하지만 길을 가다가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왜요? 그녀에게는 누가 더 딸려 있어요? 오르바와 룻이라는 두 며느리가 딸려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 안 되는데 얘네 인생 망치는 거다 라는 생각에 나오미가 그 둘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죠.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네, 너희들은 충분히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할 만큼 했고 이제는 돌아가서 너희들의 각자의 삶, 아직 젊으니까 각자의 삶을 살아라.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그리고 이어서 기도를 해줬죠. 주님께서 너희들을 돌봐주시길 원한다. 그런데 잠시 주목할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다름 아니라 나오미가 빌었던 이 기도 내용이, 짧지만 이 기도 내용이 되게 모순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어디로 돌아가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의 고향. 고향이 어디입니까? 모압 땅이에요. 모압 땅은 뭡니까? 그모스라는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자리거든요. 근데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 돌봐주시길 원한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어불성설이거든요. 유대인에게 복이란 건 누구로부터만 올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모순이죠. 왜 이렇게 말했는지는 뒤에서 조금 다루도록 할게요. 그런데 지극히 당연해, 너무 합리적인 나오미의 이 제안, 나오미의 이 선언 앞에 이 두 며느리가 울면서, 큰 소리로 울면서 거절을 합니다. 아니 왜? 따라가면 개고생인데 아무것도 없잖아. 나오미 자기 한 몸 건서기도 어려운데 거기는 지금 모압 여인의 입장에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 이방 땅이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시죠? 어떤 민족보다 이 민족을 경멸해요. 그 여인이에요. 심지어 과부고. 당연히 고향으로 들어가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악착같이 거절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두 며느리만 나오미한테 잘한 게 아니라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죠. 이 나오미도 이 두 며느리에게 진짜 잘했나 보구나. 어떤 나사 빠진 며느리들이 이렇게 하겠어요. 진짜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거짓이 아니었으면 이어지는 나오미의 설득 장면을 통해서 증명이 돼요. 나오미가 진짜 이 둘한테 잘했나 보다. 왜요? 나오미가 작심하고 이 둘을 설득하거든요. 앉혀가지고요. 어떻게 설명하면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이성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뭐냐면 너희는 나를 따라올 법적 윤리적 의무가 1도 없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요.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법이 있었어요. 뭐냐면 되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불리는데 뭐 수혼법, 형사취수제, 계대결혼 다 똑같은 얘기예요. 뭐냐면 한 남자가 아들 없이 결혼한 상태로 아들 없이 죽는다면 그 부인이, 그 미망인이 그 남자의 형제들 중에 한 명에게로 들어가서 아들을 생산하면 그 아들을 죽은 남편의 자녀로 입적시켜서 가문을 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가문을 살려놓는 민족 번성의 뜻도 있지만 그 여자가 남자의 법 없이는 고대사회에서는 살 수가 없었거든. 그래서 그 여자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는 아주 좋은 법이었어요. 율법에도 있는 것이고. 나오미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형제들이 다 없으면 최후의 방법으로 누구한테 들어갈 수 있냐면 시아버지한테라도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가문에는 아무도 없는 거야, 남자가. 물론 진짜 극단적인 사례가 있는데 뭐냐면 이 시어머니가 재혼을 해서 거기서 새로 난 아이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 극단적이죠. 근데 나오미는 이것도 불가능하다고요. 왜냐하면 12절에 보면 내가 너무 늙었다라는 표현은 폐경이 왔다라는 뜻과 같거든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따라가고 나와 함께할 법적 윤리적 의무가 1도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감성적인 설득도 합니다. 무슨 설득입니까? 나를 따라가면 그냥 개고생이라고. 근데 결정탄이 이거예요. 뭐라고요?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뭔 얘기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치신 인생이야. 신이 친 인생은 뭐예요? 같이 있으면 같이 벌받고 저주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는 가망이 없다고요. 좋은 게 없다고요. 날 따라오지 말라고요. 나만 비참하면 됐다. 너희까지 비참할 이유가 없다. 자, 나오미가 진짜 절절하게 지금 설득하고 있는,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호소 앞에 이 두 며느리가 상반된 대응을 합니다.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안타깝지만 작별 인사를 하고 그 설득에 당하여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이 돌아간 오르바를 폄하하지 마세요. 절대 폄하하지 마세요. 그녀는 평생까지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룻이 이걸 또 거절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한 번 더 설득을 하죠. 그랬더니 그 유명한 룻의 고백이 나와요. 16절 17절인데요. 16절 17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내리시며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말에는 죽어도 하겠다 뭐 이런 표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막 잘 안 다가올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이 죽음을 운운하면서 하는 것은 단순히 굳은 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금 언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나오미가 더 이상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죽어도 따라가겠다는데, 죽겠다는데. 그래서 함께 갑니다. 그래서 결국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룻은 진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는요, 이 룻을 가리켜서 여자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벌였는데요?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었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아니죠. 갈대 우르라고 불리는, 혹은 하란이라고 불리는 갈대 우르에 있는 다른 신을 섬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부르셨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나는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가라, 그러니까 떠나라고 지금 명령을 주시고 있는데, 떠나라고 한 데가 뭐예요? 세 가지죠. 뭐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땅.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땅을 떠나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그 고대 사회에서 한 사람의 정체성, 그리고 복, 평안, 이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바로 이 세 가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떠나라고 지금 하셨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떠나서 그냥 자칭 이방인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룻도 마찬가지잖아요. 룻은 모함 여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모든 것을, 가족과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땅을 다 버려두고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더 대단하죠. 아브라함은 그래도 자기 재산이라도 있었어요. 기본 시드머니라도 있었다고요. 원래 좀 괜찮게 살았어요. 근데 룻은 아무것도 없는 개털이에요. 과부예요. 심지어 봉양해야 될 시어머니도 있어요. 더 대단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떻게 룻은 이렇게 대단한 결정을 하고 왜 그 말도 안 되는 길을 스스로 걸은 것일까? 가라고 하는데도 어머니가.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간단한 대답은 신앙이겠죠. 신앙의 힘으로 믿음의 결단을 했다고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지금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기 시작한 것도 불과 한 5년에서 7년밖에 되지 않아요. 시집 온 이후로부터. 그리고 그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매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집안입니까? 아니요. 그랬으면 아예 이 모압 땅으로 건너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모압 여인들에게 아들들을 장가 보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복음에 이렇게 그렇게 많은 그런 집안이 아니었다고요. 그 가운데 있었던 룻의 신앙이 뭐 엄청나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논리적 비약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룻을 움직이게 만든 그것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사례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울에 있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동시켰던, 움직이게 만들었던 근원적 이유는 뭡니까? 또 신앙입니까? 또 믿음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물론 그 작은 것도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지만 그걸 믿음이라고 해석하는 순간 안 돼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아브라함은 미끼에 낚인 거예요. 무슨 미끼요?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고 했어요? 저렇게 아까 얘기하고 떠나라고 한 다음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자녀, 아들을 주겠다고요. 그 아들이 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살 만큼 살았지만 이 가슴이 늘 허했었고요. 자기가 신에게 저주받았다라고 자기 인생을 평가하던 사람이었어요. 왜? 아들이라는 것은 당시에는 미래의 복의 제1 가치였기 때문에, 현재의 재산이 현재의 복이라면 자손, 특히 아들은 미래의 복을 담보하는 건데 이게 나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 저주받았다라고 자기 평가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블라블라블라 얘기하신 다음에 아들 준대.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따라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00명이 그걸 듣는다고 100명이 다 따라가겠습니까? 그건 건 아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좋게 평가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훗날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불림받기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이지 아브라함 믿음 자체가 좋아서 그렇게 됐던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그냥 따르지는 않아요. 오히려 의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는가, 그 사람이. 뭔가 크게 결핍된 욕구가 그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 충족되거나, 모태신앙은 좀 다르지만 아무튼 그 어떤 결핍된 그 근원적 욕구가 하나님을 통해 충족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충족될 거다라고 소망을 가질 때 그때 따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피리 소리를 듣고 따라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결국 하나님 본인께로 집중시키는 게 한 인간의 신앙의 성장 과정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신앙이 좋아서 처음부터 나선 사람은 없어요.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 고향 친척집을 떠나는 게 얼마나 멍청한 짓인 줄 알았지만 아들 준다는 소리에 나갔다면 룻도 아브라함의 아들과 같은 뭔가가 주어졌기 때문에 룻이 지금 그 길을 나섰다라고 보시면 돼요. 룻이 멍청해서 그냥 뭐가 완전 그루밍 당해가지고 지금 따라간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단서를 봤어요. 아까 16절 17절 룻의 고백을 읽었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 17절이요. 읽으라는 건 아니라 잠깐 보세요. 여러분, 그 고백을 보시면 룻이 지금 하나님을 따라간 것 같습니까? 어머니를 따라간 것 같습니까? 어머니를 따라갔죠. 어머니 그 중간에 하나, 어머니의 하나님, 너 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정확히 표현하면 그냥 신이라는 표현이에요. 여호와도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누가 봐도 나오미의 삶은 진짜 비참했어요. 비참한 인생, 비참한 시간을 그렇게 한 10년을 살아가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면요, 사람이 간사해지고 악해져요. 자기 연민이 강해지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갑질이 심해져요. 보통 그 스트레스를 자기보다 더 약한 존재에게 푼다고요. 시어머니라는 위치는 그것을 해도 되는 위치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악을 저지른 후에 나중에 변명하잖아요. 내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렇죠? 부모가 시켰나요? 내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내가 가난하게 살아서 이렇게 됐다. 혹은 내가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어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정당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며느리가 끝까지 나오미와 동행하려고 했던 이 장면이 바로 지난 10년간 나오미의 삶이라는 게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증거예요. 즉 나오미는 그 극악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며느리들을 선대했어요. 돌봤고 긍휼히 여겼다고요. 동시대를 사는 다른 시어머니들, 다른 과부들에게서 볼 수 없는 전혀 다른 삶이에요. 저는 바로 이 나오미의 역설적 삶이 오늘 루스로 하여금 나오미를 따라 나설 이게 여러분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잖아요. 따라 나설 결단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 얘기한 그 나오미의 그것 있잖아요. 조건이 없는데, 조건이 되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돌봐주는 것. 이게 바로 이 뜨뜻한 것이 바로 룻기 전체를 품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는 우리말로 사랑, 인애, 긍휼, 자비, 돌봄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요. 그냥 사랑이라는 말에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굳이 수식어를 붙이자면 이런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 전략 없는 사랑, 조건이 안 되는데도 베푸는 사랑. 그게 헤세드더라고요. 유추지만 나오미의 헌신도 있었지만 아마도 룻의 마음에 그것이 꽂힌 이유는 그녀의 성장 과정이 그런 데에 대한 결핍, 관계적 결핍에 목매였었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크게 들어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만약에 나오미가 다른 시어머니처럼 동일하게 룻을 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야기는 여기서 또 끊겼겠죠. 가라 했을 때 아싸! 그러고 갔을 거예요. 아싸! 하고 가라 하는 말도 없이 자기가 법적 윤리적 판단 가운데 나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버리고 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 최악의 시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베풀어졌던 시리가 반응을 했어요. 베풀어졌던 그 헤세드로 인하여서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룻기는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이야기가 간당간당하게 끝날 것 같은데 누군가의 헤세드가 걸려서 이야기를 이어줘요. 나오미 헤세드, 룻의 헤세드, 그리고 보아스 헤세드.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베들레헴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은 이 나오미의 헤세드를 얘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런 헤세드를 베푸시는 분임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걸 못 보거든요. 뭐냐면 여러분 6절에 본문 시작할 때 배경이 어떻습니까? 뭐라고 하고 시작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네,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라는 말을 듣고 여러분 아까도 앞서도 정리했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사 시대의 베들레헴에 내려진 기근은 뭐라고요? 우연히 재수없어서? 아니 하나님의 심판이라고요. 그렇다면 사사 시대에 풍년이 든 건 뭐예요? 우연히 재수 좋아서? 아니 하나님의 회복 때문에 풍년이 오는 거라고요. 돌보심 때문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사 시대에 지금 풍년이 들었다면 베들레헴이 아니면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겁니까? 아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요. 사사기에서도 제일 끝에 가장 최악만 길어진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만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의 시대라고요.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즉 오늘의 풍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맞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다 이놈 새끼들이 돌아오질 않는데 배고파가지고 죽으려고 그러고 다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불쌍히 여겨서 살려는 줘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주신 풍년이라고요. 그래서 주신 풍년이라고요. 1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 그 모습 그대로지만 그냥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베푸신 거예요. 이게 바로 헤세드예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나오미가 쓰고 있어요. 실제 9절에서 아까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돌봐 주시기를 바란다. 이 돌봐 주심이라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너희에게 무슨 조건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돌보시길 원한다고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정체예요. 헤세드의 하나님. 받을 조건이 없어도 불쌍해서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한데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 찝찝하게 남겨둔 부분이 있어요. 꼭 정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나오미의 기도예요. 방금 얘기했던 그 나오미의 기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가 작별하려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말하였다. 네. 앞서 언급했듯이 이 기도가 뭐라고요? 되게 모순적이라고요. 뒤쪽에는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을 기원하는 듯 하지만 앞쪽에는 뭐래요? 니네 땅으로 돌아가라고요. 새 남편 만나라고요. 이 말은 뭐라고요? 그모스 신에게로 돌아가라는 뜻이라고요. 근데 무슨 하나님의 돌보심이 거기 있어요? 왜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되게 많은 강해집이나 주석류를 참고하는데 대부분이 이 나오미의 기도를 되게 비판적으로 얘기해요. 이 나오미의 영적 수준이 얼마나 떨어졌으면 이런 모순된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질타하는 사람들을 질타하고 싶어요. 여러분, 나오미가 진짜 뭐가 옳고 그른지 몰라서 이렇게 헛반질을 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가나안 성도 얘기 잠깐 했죠. 가나안 성도들이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몰라서 교회를 떠나서 안 돌아오냐고요. 그게 아니라 거기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건 아닙니까? 몰라서가 아니라 엘리멜렉의 가정이 이스라엘을 벗어나는 게 몰라서 떠난 걸까요? 죽겠으니까, 당장에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게 먼저 보여야죠. 그게 먼저. 여러분, 이 기도의 모순도 옳고 그름을 몰라서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 없고 확신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 살 수 없고 나는 베들레헴으로 가련다. 근데 내 꼬라지가 이런데 너네까지 데리고 갈 수는 없다. 나는 하나님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가지만 너희는 한숨 쉬면서 너희는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지 않냐 이곳에서. 난 너네 책임질 수가 없다. 나는 가지만 너네는 여기 있어라. 이 마음이 아닐까요? 무엇이 옳은지 알지만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 삶이 너무 비참해서. 그렇다면 악한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밖에 얘기할 수 없을 정도 그 인생의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조망을 해야죠. 그 아픔에 공감을 해야지 기도 내용이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말이 되니 많이 이 얘기를 먼저 앞서는 순간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게 돼버리거든요. 나아가 저는 오히려 이 모순적 기도 자체가 나오미가 얼마나 헤세드를 품고 살았는지에 대한 빼박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자기 삶이 이렇게 비참하고 사실 이 며느리 둘 떠나면 자기 인생 더 답이 없어요. 더 답이 없어요. 이 두 며느리. 자기는 연로한데 이 젊은 며느리라도 데리고 가야 일이라도 시키지. 답이 없다고. 그런데도 지금 보내려고 하잖아요. 날 따라가면 좋은 게 없다. 너네라도 행복해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에게 돌려보내면서 복 주시길 원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 자체가 나오면 헤세더라고요. 그래서 그저 그 표면적 표현들만 보고 나오미의 영적 상태가 바닥을 쳤다라고 쉽게 평가해버리는 그 구절들을 보면서 갑자기 화가 확 나더라고. 야, 이 사람, 이것들이 표현이 좀 죄송한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선생님들인데, 교인들의 선생님들이고 목사님들의 선생님들인데 이렇게 너무 쉽게 바리새적 태도로 바리새적 시각으로 그냥 재단해버리고 타락해서 그렇다, 악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 시대 기독교가 이렇게 무너진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특정한 해석 틀에 가둬놓고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 이 판단하는 순간에 그 비참한 사람들은 그 아픔 가운데 맴돌다가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예수를 안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걸 못해요. 이 사람 교회 안 나올 것 같으면 축복 안 해줘.
이 사람 지금 올바르게 사는 게 아닌 것 같으면 축복을 안 해줘. 하나님의 이름을 할 수가 없대. 사람을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걔가 좋아서, 걔가 의로워서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인간에 대한 연민과 사랑 때문에 해줄 수 있다고요.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시는 거지만. 그런데 이런 비정함들이, 이런 교리적 재판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라는 분을 되게 비정하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해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떠올릴 때 떠올리는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만 그런 거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래요.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주예요. 비정한 분이세요. 여러분 이거 벗어버리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 사로잡혀 있으면 당신 안에는 하나님을 믿어도 평안함이 절대 거할 수가 없습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나도 평안하지 못하지만 남들을 심판하게 돼요. 우리가 고작 요만큼의 의로움을 가지고 남들을 함부로 심판한다니까요. 죽어가고 있는데 얘가 옳고 그름을 몰라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닌데도, 진짜 나쁜 놈이 아닌데도. 여러분 우리 시대 교회들 어려운 것들은요 부정과 부패 때문일까요? 그건 결과물일 뿐이지 그거는 근본적 원인이 아니에요. 근본적 원인은 헤세드가 없어서 그래. 헤세드가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여러분 그게 없는 교회는 그냥 조직이에요. 근데 그냥 있는 조직인데 거기에 사람도 있고 돈도 있네. 근데 목적은 상실했네. 그럼 어떻게 돼요? 썩는 거예요. 그건 그냥 순차적인 결과물일 뿐이에요. 부정과 부패를 몰아내는 거룩함의 회복 분명히 필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는 정결한 자리가 아니라 헤세드가 일어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본문도 얘기하잖아요. 4.4시대 베들레헴은 최악의 자리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 룻과 나오미, 지금 상태의 룻과 나오미는 율법 기준으로 보면 비정결의 끝이에요. 끝. 그런데 그들이 베푸는 그 헤세드를 토대로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나가세요. 이야기를. 우리 시대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보다 기독교가 더 바스러지더라도 상관없어요. 희망은 여전히 있어요. 왜요? 그 평범한 사람들이 헤세드를 베푸는 그 자리를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회복시키신다고요. 더 무너져도 상관이 없다고요. 여러분 룻기 뭐라고요? 대단한 신앙 영웅들의 이야기가, 그거는 사무엘상 보세요. 사무엘을 세우시고 다윗 세우시고. 근데 룻기는요 이 4.4 시대에 아주 그냥 평범한 게 아니라 바닥을 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 얘기를 우리한테 그려주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헤세드를 실천해야죠. 근데 나에게 능력도 없고 영성도 없고 뭐 재력도 없어서 시간도 없어서 난 할 수 없다? 그거 변명이에요. 나오미보다 비참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나오미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해주고 있어요. 이 짧은 기도라도 해주고 있다고요. 너희는 날 따라가면 너무 비참해질 것이기 때문에 따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를 좀 돌봐주셨으면 좋겠다. 진심이다. 기도는 할 수 있다고요. 기도 돈 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해,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옳고 그르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축복해 줄 수 있어, 그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유익이 되든 안 되든, 교회를 오건 말건, 오히려 교회 올 것 때문에 기도해진 그 모습 때문에 교회를 안 와요. 얘는 나를 목적으로 대하는구나. 그 기도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당신이 지금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즉 아무 힘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옳고 그름을 알더라도 차마 할 에너지가 없을 정도로 바닥친 인생이 내 주변에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나의 어줍지 않은 잣대를 들이대어서 비판하고 상처 준 일이 있었다면
그거 기억하세요. 그게 기억난다면 이번 주에 한번 연락하세요. 사과하세요. 저는 분명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헤세드의 하나님, 그분의 그 헤세드가 나의 것이 되고 그 헤세드를 흘려보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국에도 일하시는 장면을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동참하는 우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